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을 때 그때 도마는 없었어요.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님을 봤다 하니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. 8일이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그때는 같이 있었어요.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안에 나타나셨습니다. 평강이 있을저다 하고 도마에게 이르되, 이 도마가 했던 얘기를 8일이 지나서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. 우리가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라든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. 다 알고 계십니다. 도마에게 이르되 너가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.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아라. 믿는 자가 되어라. 도마가 대답하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. 너가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?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. 우리가 바로 그들입니다. 예수님을 보지 못한 자들 있잖아요.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고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이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.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? 복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진짜 복입니다. 보고도 못 믿는 자들이 이렇게 허다하게 많은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적들도 행했습니다. 하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합니다. 또 너희로 믿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. 이것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입니다.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는 것, 그리고 또 그를 믿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.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생명 얻는 거니까요. 예수님께서 티베리우스 바다, 이 디베랴 바다가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해요. 여기에 예수님께서 또 나타나셨는데 그 일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이래요.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와 도마가 바로 위에 바로 나타났던 그 예수님에게 내가 찔러봐야 믿겠다.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. 라고 했던 그 사람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알잖아요.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거 아는데 그럼 우리는 뭐하지? 그런 상황이 된 거죠. 또 나다나엘과 또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과 또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. 그러니까 좀 굵직굵직한 사도들이 같이 있었습니다. 그때 시몬 베드로가 뭐하지 하다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다 우르르 나도 가겠다라고 가는 거예요. 그랬으나 밤이 되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. 날이 새어갈 때쯤에 예수께서 바닷가 가운데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. 얘들아 너희가 고기 좀 잡히냐? 얘들아라고 하는 게 이게 유치원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. 5살에서 7살을 얘기하는 그런 단어입니다. 예수님이 보기에는 아직도 이렇게 똑같구나. 하나도 안 자랐구나. 이 어린 것들아 라고 말하신 겁니다.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물고기 잡고 있더니 지금 또 이러고 있으니까 3년을 따라다녔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것을 다 봤는데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. 그렇게 다 고백을 해놓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린 거죠. 믿음이 하나도 안 자랐습니다. 그래서 너희 어린 것들아 물고기 좀 잡히냐 그랬더니 물고기가 안 잡혀요.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얻으리라 하신데 던졌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.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 제자 그러니까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주님인데?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너무 물고기가 잘 잡히니까 옷도 벗고 막 끌어올리고 있었던 거죠. 그러다가 자기가 벗었음을 보고 부끄러워서 이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내립니다. 마치 아담과 여자가 죄를 졌을 때 그 벗었음을 깨닫고 나서 잎사귀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었지 않습니까? 저는 그게 되게 연상이 됐어요. 자기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거죠. 아예 옷까지 벗어 던지고 내가 이러고 있구나라고 이게 벗었음을 깨닫고 이 옷을 입고서 바다에 뛰어내려요. 수영하려면은 벗는 게 더 나은데 근데 입었다라는 것은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다라는 것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.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바로 온 게 아니라 90m쯤 떨어져 있거든요. 예수님인지 다 알아봤는데 물고기 잡는 거는 끝까지 잡아야지 막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. 그래 잡던 건 잡아야지 벌 건 벌어야지. 그러고 나서 물고기를 다 갖고 올라옵니다. 근데 이 배가 굉장히 큰 배였기 때문에 뭇까지 나올 수는 없고요. 다른 작은 배로 옮겨 탔어요. 그리고 나서 그 작은 배로 뭇에 올라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요한과 베드로의 배가 굉장히 컸던 거죠. 여기 옆에 제가 사진으로 표현됐던 이 배는 7명에서 8명 정도가 타는 그때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이 타던 배의 사이즈라고 하네요. 그러니까 이 배를 타고 나온 거지 원래 고기 잡던 배는 이거보다 훨씬 큰 배입니다. 일단은 먼저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도착을 했어요. 예수님한테 와봤더니 예수님께서 그 숯불을 켜놓고 계셨어요. 베드로가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 않습니까? 요한복음 18장에서. 근데 여기서도 숯불이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앞에서 베드로에게 3번 사랑 고백을 받을 겁니다. 이게 15절부터의 내용인데 그렇습니다. 3번 부인했던 숯불 앞에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죠. 삐진 게 아니에요. 예수님이 삐진 게 아니라
베드로를 배려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. 이것은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. 생선도 있고 빵도 있고,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진짜 떡을 먹어라, 나는 하늘에서 내린 떡이다, 내 살을 먹어라, 내 피를 마셔라 그랬을 때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거든요.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너희도 떠나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겠나이까 라는 고백을 해요. 그런 모든 것을 다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물고기를 못 잡다가 잡았을 때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, 그리고 또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이제 숯불 앞에서 예수님이 그를 회복시키실 거고, 사랑 고백을 3번 받으면서 또 오병의 기적이 있었을 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네게로 가겠나이까 라는 그런 모든 것들,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기억나게 하는 이런 장치들을 예수님이 다 사용합니다.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잡은 물고기 좀 가져와라 했더니 시몬 베드로가 그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려요. 다른 제자들도 지금 도착을 해서 물고기가 가득 담긴 그물을 이제 옮겨야 되는 건데, 베드로가 가서 물고기만 하나 갖고 오면 되지 않습니까? 지금 예수님이 더 중요하니까. 근데 아이고 어부 출신인데 이게 그냥 지나갈 수 있나. 그래서 그물을 끝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주동적으로 한 게 또 베드로예요. 예수님 잠깐만 기다리세요, 이것 좀 합시다, 잠깐 결산 좀 합시다 그런 느낌이죠. 그래서 가득한 물고기를 세봤더니 거기에 153마리의 물고기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. 그물이 안 찢어진 게 대단했던 건데, 이것을 또 알고 있었다는 게 뭐냐면은 요한 입장에서는 몇 마리를 잡았는지 또 세고 있는 거예요. 예수님 저기 있는데 잠깐만 기다리세요, 일단 얼마 벌었는지는 계산 좀 해봅시다 그러면서. 우리가 이 수준이에요.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지 않고 아침을 먹으라고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십니다. 예수께서 가져서 떡을 가져다가 저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셨어요.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일입니다. 내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닌가, 예수님이 뒷전이 아닌가, 우리가 죄책감을 가질 때가 많이 있는데, 제자들도 똑같이 그랬어요.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받아주셨고, 이래도 된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수준이 이렇다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보시기에는 얘들아, 어린아이 5살에서 7살 정도밖에 안 됩니다만,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들입니다.